2005년도에 유엔에서 연령 기준을 발표했어요. 정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유엔에서 2015년도에 연령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이 같아요. 자,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부터 15세까지가 시작. 예?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부터 99세가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 그럼 아까 그 사진 놓고 보면요, 다 중년이에요. 다 중년이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년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5세, 해방 직후가 45세, 60년대가 50세, 60년, 70년대 한갑잔치, 칠순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지금은 80이 넘으시고 100세 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구성률을 봐도 60, 70대 이상의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시대다. 국가가 정한 노인은 사실 65세잖아요. 65세의 그 국가가 정한 노인이 지금 약 20%로 진입을 했다. 2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유엔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데,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그것이 이제 노인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인 브롬리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래서 인생의 4분의 3, 늙어가는 이 시간이 아주 길면서도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그랬어요. 젊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래요. 여러분, 백발 그대로 하고 다니세요. 염색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백발 싫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염색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백발이 그 노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냐? 머리가 하얗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지요. 아름답게 늙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좋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제각기 다 달라요. 봄은 파릇해서 좋고, 여름은 싱그러서 좋고, 가을은 단풍이 좋고, 겨울은 하얀 눈이 있어서 좋다. 다 다르잖아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다면 그때마다 아름다움과 좋은 점이 있죠. 젊은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노년을 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노년은 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도요 오래 두면 썩어낸다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은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을 더 내는 그런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 같은 거 오래 둘수록 포도주의 향기나 아니면은 그 값어치가 있잖아요.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보이차, 여러분 보이차 오래 둘수록 좋아해요. 보리차 선물 받으면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서 통풍 잘 되는데, 아니면 그 책꽂이 사이다 이렇게 놔두고 몇 년 지나면요 정말 발효되면서 아주 좋은 차가 되지요. 오래 둘수록 아주 풍부한 진미를 내는 그런 음식들, 그런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늙어가면서 인격이 고매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늙을수록 인격이 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젊을 때 아집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은, 반대로 늙을수록 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쪼개기만 하는, 죄송하지만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의 이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년의 행복, 노년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 자들은 오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내 노년에 말씀드린 처럼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지만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늙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과정, 그 노년의 마지막에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 어떠한 행복,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 여러분의 노년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경로 일을 다니면서 사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공기가 좋아요. 여기 앉아 계셔서 여기 산이니까 한 바퀴 돌아보세요 했는데도 올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노년의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년에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이에요. 그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1절을 제가 안 봤는데,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의로운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이 삶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행복한 노년 생활의 시작이면서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노년에 불안하느냐? 내일에 대한 불확실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시편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에 거기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80, 90, 100세가 돼도 죽음이 우리 앞에 그렇게 두렵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자체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나에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노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노년의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얘기해 본다면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눈 안 어두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 다 어두워지지요. 그런데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어두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신앙의 눈은 야곱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셉도 신앙의 눈으로 밝은 사람인데 야곱만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혔어요. 아버지 이제 축복하세요. 그러는데 야곱이 손을 딱 얹어주면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쪽이 큰아들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렇잖아요. 내 오른손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 요셉은 자기 아들을 놓고 정상적으로 그래도 그 신앙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야곱의 이 신앙의 눈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인 눈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일일이 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너무나도 정확한 축복이 되어서 야곱의 이 축복은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뭐겠어요? 그게 물질이겠어요? 그게 명예겠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 믿음의 유산,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이가 들어도 흐리지 않았던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그는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나머지 유언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신이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이 애굽에서 장례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사놓은 가나안 묘지에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손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지만 앞으로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 아들 요셉도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서 입감만 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이 입간한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노년의 행복과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믿음 안에서 찾으세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찾으세요. 야곱의 노년의 행복은 건강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노년이 그에게선 행복이었고,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원히 밝아져서
자손들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노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꼭 이루어짐을 느끼고 살게 된다면 그보다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행복을 가지시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노년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노년의 사명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사명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근데 이 다윗도 나이 들으면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의 몸이 점점점 차가워져요. 그래서 성경에 잠자리에 들어도 몸이 차가워져.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왕의 잠자리를 함께 들어가서 왕을 따뜻하게 해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옆에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늙은 왕이 됐어요. 이제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양해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자,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 왕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23장, 그 다음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의 한 일들을 하나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요약을 한다면 성전 건축이었지요. 성전 건축, 그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지만 성전이 건물만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해라, 그 성전에서 찬양대,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성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성전 건축 자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일일이 다 지시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솔로몬아, 하나님이 이 설계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설계대대로 성전 건축하여라.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그 위에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윗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을 놓지 마세요. 일을 놓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해져 있는 70이라는 숫자에 매달려 붙다 보니까 나 이제 은퇴했어, 이제 우리가 뭐 80 넘었는데 뭔 일을 해, 그냥 후배들이 알아서 하지, 7, 80 됐는데 뭐 버는 돈도 없으니 우리는 회비도 못 내. 아예 생각 자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년의 기쁨과 행복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도 왕을 물려줬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업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겠어요? 맨날 그러면 걸어 나가서 저기 사직공원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보내시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지하에 그 아주 그 방이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지장로님하고 박실장로님하고 방장로님하고 오셔서 뜯어내고 고치고 붙이고 하는데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야, 그래도 이분들이 와서 뜯어내고 붙이고, 장로님 천천히 하세요. 힘드시면 안 되니까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만큼만 하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내일에 와서 요만큼만 하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못질을 한번 할 수 있고 내가 뜯어낼 수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나 못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 보면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서 내 노년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한다면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노년에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에 행복하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성전 건축의 이 사명을 만약에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어땠을까? 아마 바람둥이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될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사명을 가지고 나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명을 잇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명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이 교회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했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우리 50대 권사님, 40대, 20대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 됐지요. 2년 전에 취임식을 할 때에 그 취임식 때 그 신문에 나온 게 나왔죠. 묵묵히 한국을 빛낸 20인가 단상에 함께 하겠다. 취임식에 오르겠다. 그리고 그 20명을 데리고 올랐죠. 물론 20대이니까 20명을 데리고 올랐는데 그 20명을 쭉 보면은 거기에 13남매 엄마도 있었고 탈북민도 있었고 신진서 바둑 구단도 있었고 천안함 생존자도 있었고 코로나 방역에 힘쓴 그 다음에 간호사도 있었고 근데 그중에 눈에 뜨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대위라는 외국인 특별 귀화자예요. 인대위 특별 귀화자인데 인대위라는 이름은 한국 이름이고 본 이름은 데이비드 린튼이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린튼 이 인대위의 5대조 고조부죠. 5대조. 그분의 5대조 고조부가 1895년 한국의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유진벨이라는 선교사예요. 유진벨. 지금도 미국에 유진벨 재단이 있는데 유진벨 재단은 세계 구호단체예요. 우리가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도 그냥 갖다 주면 그냥 그 사람들 안에서만 소비가 되는데 유진벨은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곳곳에 다니면서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그런 단체지요. 바로 일대가 유진벨이고 그 다음에
그 유진별 선교사 가문의 자손들이 5대째 내려와서 한국에 봉사하는데 그 유진별이 조선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2대 월링턴 린턴은 3.1 만세 운동을 했던 한국 국가 유공자고 3대 후 린턴은 한국 전쟁에까지 참전을 하고요. 4대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인요한 이 의사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5대가 데이비드 린턴이라는 변호사예요. 여러분 외국인도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그 사명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와도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환란과 핍박 속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존재해요. 그럼 은혜제일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자손들이 이어지는 그 헌신과 눈물과 그 사명이 이 안에 쌓여져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고 그게 행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바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아주 처지가 어렵고 힘들게 됐어요.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바로 그때 다윗을 도와줬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때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을 하고 다양한 곡식과 간식까지 챙겨서 다윗을 도와줘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 속, 정치적인 그 상황 속으로 계산해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를 했다고 본다면 이 바르실레는 반역자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였어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어요. 다윗을 도우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윗을 힘껏 도왔어요. 그 후에 다윗의 이 압살롬의 이 반합이 진압이 되었고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다윗이 황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할 때에 80세의 노인이 바르실레가 다시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을 정중하게 맞으면서 다윗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러니 바르실레와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어려울 때 도움받았는데 다시 왕궁으로 가는데 이 도움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80 나이에 왕을 따라가서 왕궁에 가면은 왕에게 짐만 됩니다.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에 우리 부모님 산소가 있고 내가 여기서 그냥 평생 지내겠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데려다가 쓰십시오. 그 종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기맘이라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종을 데려다가 쓰십시오.
왕이 처분대로 사용하십시오. 왕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황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 그 아버지의 공로로 인해서 마지막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줄 때까지도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잘 돌보라고 유언까지 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선행으로 왕에게 베풀었던 자신의 선행, 옳은이라고 믿었던, 의로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행한 그 일 때문에 바르실레는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그런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선행으로 자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노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며 산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손의 복을 받는다면 부모로서 더 큰 행복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베푸라 그러면 물질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베풀어야 할 선행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것은 선행, 구제지요. 물질의 선행은 구제예요.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선행은 뭐냐? 말로 하는 선행이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로 하는 선행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로 하는 선행이 있어요. 뭐예요?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죠. 노년에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이것은 기도로 하는 선행이에요. 말로 선행 많이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노년에 좀 여유가 있다면은 물질로 선행 많이 하세요. 베푸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6.25 때 어떤 이남에 내려와서 여기서 지내면서 상당히 어려울 때도 그렇게 어렵게 보낸 적이 없는 것 같대요. 여러 돕는 손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학도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와서 또 교회 목회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는 목회 생활에 큰 성공하면서 살았죠. 왜 그랬을까라고 돌아봤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지잔치를 벌렸대요. 거지잔치. 잔치는 잔치인데 거지잔치. 거지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1년에도 그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의 선행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행복한 노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년이 우리 50대, 40대, 30대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신앙 안에 머물며 사세요. 믿음 가지고 사세요.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 놓지 않고 사세요. 70에 은퇴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젊은 후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마련한다면 우리 젊은 자들이 얼마나 그 일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놓으면 안 돼요. 일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많이 베풀고 사셔요. 물질로 선행을 하시고 사시고 말로 선행하고 사시고 기도로 중보 기도로 선행하며 사세요. 이것이 곧 여러분 노년의 행복이고 그 행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믿음 안에 살고 사명 가지고 살고 선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삶의 터전 위해,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